90편 13절입니다. 시편 90편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찬양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목소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90편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시편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시편 여러 가지 다르게 좀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시편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 그런데 이 기도에 속하는 시편들에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식사기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 상황, 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의 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죄와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 내 일생이죠. 내 일생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분노 중에 내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소중한 인생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분노 중에 내 인생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직장의 동료도 몰라요, 교회 분들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 때문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인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참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 직업상의 특징,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죄들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밝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기자분들의 쓰신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이 글을 쓴 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글만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정의로운지 몰라요. 와, 정말 정의롭다, 의롭다. 그런데 이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글을 써요. 그래서 참 직업상 너무 마음이 힘들겠다,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시절들을 지나갈 때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닐까, 나의 이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는 이 죄가 이제 드디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죄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평범한 기쁨과 평범한 웃음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일까? 가정의 달 5월에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 찬송의 회복, 기도의 회복, 성도의 교제의 회복.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시편 90편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지 말고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냥 여호와여 돌아오소서가 아니고 그 앞에 무대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의 일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여기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외부의 방해와 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전 건축을 안 해요. 16년 동안 이거 하라고 왔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분들이 영혼의 잠에 더 쉽게 빠져요. 왜? 눈치를 못 채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감추고 살아요. 나의 성실함으로 감추고 살아요. 여러분, 에스라 6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영혼의 잠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잠을 깨우시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도 말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어디 갔지? 그 말씀의 사역자인 학개와 스가랴, 그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6장과 7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물론 압니다. 에스라 6장은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에 대한 말씀이고 7장은 2차 포로기한에 대한 말씀, 6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개와 스가랴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6장 7장 쭉 읽으면서 제 속에 드는 마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강수현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강수현 씨 이름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구나.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원통하고 안타까울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 제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은밀한 죄와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 너무 허무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심각한 근심거리 앞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난 또 하나의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3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중재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것처럼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이 문제의 해결보다, 그 어떤 풍성함보다, 나의 성공과 자식들의 성공보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 성공만 가지고 만족하면 자랑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랑하다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9장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여 3창이 나왔어요. 주여 3창은 이거예요. 이거. 주여.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여러분, 이것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주여 삼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뭐가 악이라는 것입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게 그냥 역사와 전통이 뼈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툭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민수기 10장에 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 민수기 10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직전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 두 가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외부의 공격에 대항할 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뭡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대적들과 싸워달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는 뭐냐면 쉴 때입니다. 쉴 때.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뭐예요? 전쟁을 마치고 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있다고 참된 안식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집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없어. 먹고 살만해, 건강해, 다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에요.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다 갖췄는데, 다 가졌는데 쉼이 없어요. 쉼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돌아오셔야 우리 가정에 안식이 있고, 주님이 돌아오셔야 내 인생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로 오는 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참된 안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멍에는 멍에예요. 멍에는 멍에예요.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옥으로 갈 때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더 비싼 대가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당장에는 편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 관계의 단절, 더러움과 거짓말과 교만함에 익숙해졌어. 이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불편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엔 편해요. 당장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그렇죠? 벤질벤질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당장에 편하다고요. 그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반대예요. 당장은 부담스러워요. 당장은 귀찮아요.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더 괴롭습니다. 진짜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당장엔 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읽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한 너무나 예리하고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두 날짜는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4월 25일자하고 5월 1일자 들어보세요. 4월 25일 제목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영감의 최고 상태에만 머물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겁니다. 예외적인 드문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5월 1일자로 읽어드릴게요. 5월 1일자 신앙의 표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순간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감이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셨는데 나는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는 내 기분이 안 내켜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한테 무슨 영적인 큰 체험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대충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애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의 상태,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을 믿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내 기분이 계속 꿀꿀해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십시오. 그게 당장은 편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장된 제국에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뭡니까? 에스라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라 보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소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개혁을 막 하는데 이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에.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까? 나는 누구와 함께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할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 하기 싫어.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일어나십시오. 당신 생각에는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소서.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돕는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일어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왕피입니다. 왕피. 저는 원래 우울질입니다. 그럴수록 더 일어나셔야 돼요. 그럴수록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중에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쓴 이 트리거라는 책을 잠시 봤는데, 이분이 참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큰 회사의 그 운영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회사의 최고 지도자가 알고 이 골든스미스에게 이 사람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골든스미스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상담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운영 책임자라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인정을 안 해. 다 주변 사람이 잘못됐대. 자기가 너무 탁월하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문제라 그래요. 자기를 좀 고쳐라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탁월하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래요.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이 사람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걸 자기 책에 써요. 그와의 4번째 미팅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당신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말했던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세계적인 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기의 실패담을 이 자기 개발서에 써놓는 거예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사람 마음 바뀌는데. 여러분, 변화되고자 하는, 내가 문제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마음 바꿀 수 없다는 거,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개발서의 한계죠. 세상 학문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도 변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믿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또 악보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양 보면요, 원래 영어 가사 보면 더 간절합니다. I will stand, I will stand, I will stand in Jesus name. 3번 나옵니다. 난 일어설 겁니다. 난 일어설 겁니다. 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삽니다. 누가 일으켜 줄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어린애입니까? 내 기분이 변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 흔들리는 무릎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제 피곤한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내가 하는 직장의 일만 그냥 최소한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쓰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귀찮아서 할 수 없다, 게을러서 할 수 없다, 내 기분이 힘들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백성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9걸음 달려오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 많잖아요. 가정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잘 돼봐요, 다 회복돼 봐요, 그게 유혹거리가 되고요, 자랑거리에서 그쳐버려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와 교제가 회복돼야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찬송과 기도와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낙심과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이 자식들의 이 문제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내 건강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하나님,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지만 아버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박치고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하나님 아버지, 주먹을 쥐고 찬양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또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 게으름과 나의 이 우울함과 나의 이 귀찮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불끈진 주먹이 주님 우리의 눈물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먹 쥐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역적인 잠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